종교부와 1위 베스트셀러 기독교 세계관의 저자 김민호 목사님의 신앙 용어 정리 시리즈 마지막 분별은 개념이다가 출간되었습니다. 예스24 교보문고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철로역정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남자,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좁은 길로 이제 향하게 되는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좁은 문을 향해서 가게 된 것은 첫 번째는 성경의 도움이었고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전도자를 만나서 조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 묻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전도자가 얘기합니다. 저기 좁은 문이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그 좁은 문 그쪽에서 보이는 빛이 보입니까? 네, 빛은 보입니다. 그럼 그 빛을 따라가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향해서 따라가는 것. 이제 성령의 조명하심을 향해서 따라가게 됐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날마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좁은 문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넓은 문이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철로역정에서 잘 얘기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좁은 길을, 좁은 문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길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그 강단이 다른 사람들에게 편안한 길, 좁은 길, 그리고 부유한 길, 안락한 길을 복음이라고 제시하는데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 좁은 문,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좁은 문을 보게 되는데 번역은 크리스천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문을 한두 번 이상 두드리는 것으로 묘사했다고 얘기합니다. 한두 번 이상 문을 두드리는 행위, 사실 이것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모른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의 ABC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 좁은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비로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은 이렇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우리는 이걸 믿어야만 합니다. 믿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느끼시겠지만 구하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두드리면 열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의 마음은 그것에 확신이 있는데 그게 확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해도 주님께서 잘 안 주세요. 찾아도 잘 찾아지지가 않아요. 두드려도 잘 안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어지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포기를 할 수 없는 것은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믿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한두 번 두드리고서도 에이 안 열리네. 그건 무슨 얘기죠? 사실은 믿어지지 않았고 그냥 의무감으로 또는 형식으로 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진짜 믿어지면요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열대 동안 혈우병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그토록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어진 거죠. 믿어지고 그것에 확신이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였습니다. 뭐 한두 명이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 같은 사람 따라다니는 거면 제 옷자락이 아니라 그냥 뭐 멱살 잡는 것도 쉽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은요 수많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거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만은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장정만 5천 명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한다면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애를 썼고 군중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모였겠습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내 옷자락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주여 그거 다 잡습니다 주님. 한두 명이 잡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중들이 밀치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철에서 만원 전철 여러분 타본 적 있죠? 만원 버스. 그 옛날에 요즘에도 있는지 모르는데 옛날에는 푸시맨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푸시맨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사람들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문짝에 매달려서 이렇게 문도 안 닫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뒤에서 눌러주는 사람이에요. 푸시맨 하면서 하여튼 막 밀어줘요. 그러나면 이제 문이 닫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옷자락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으면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믿음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미신으로 잡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고 돌아보시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능력이 나가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잡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거, 이거는 나로서는 힘들 것 같아. 건장한 남자들도 그 수많은 사람들 인파를 물리치고 그 비좁은 데 틈을 지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이 불가능할 텐데 나는 혈우병을 몇 년이요? 12년 동안 계속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몸에 기운이 하나도 없죠. 근데 그 여인이 포기할 수 없는 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어지면 포기가 안 됩니다. 포기가 안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는 걸 이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이걸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 납득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공감이 돼. 나에게서도 그 일이 일어났어. 내가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한테 고난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나에게 엄청난 손해인데 그래도 나는 그 문을 들어가고 싶었어. 근데 그 문을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두려운 일이고 그 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엄청난 손해고 그 문을 들어간다는 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인데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돼요. 내 욕심하고는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좁은 문은 그런 사람들의 몫입니다. 진리에 목말라 있는 사람. 제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공자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사실은 이 표현이 굉장히 의미 있는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도를 깨닫고 도에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많은 손해와 고통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 도를 깨닫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도를 알 수만 있다면.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죠. 루터를 떠올리면 됩니다. 루터를 떠올리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이 좁은 문이란다 할지라도. 그래서 루터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루터가 이 바티칸 성당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유리를 깬 데를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왔다 그러잖아요. 저는 조금 요번에 좀 경험했습니다. 무릎으로 긴 건 아니고요. 우리 그 위에 그 유리가 깨졌잖아요. 청소하는데 조금만 찔렸는데도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근데 그런 묵상이 되는 거죠. 야, 조그마한 유리 조각 몇 개만 박히고 그래도 진짜 짜증나고 아프고, 그리고 계속 후유증 같은 게 있어. 이게 유리 조각이 안 보이니까요. 박혔는데 이게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꾸 이 염증 같은 게 생기고 그래요. 피부가 자꾸 튀어나오고. 루터는 그래도 진리를 찾을 수만 있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배부르게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며,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며,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잘 먹고 잘 산다며.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생명이고 나에게 유일하게 의미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 한다 할지라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 그렇죠? 왜 밭에 감추어진 보화죠? 아니, 저 인간들은 미련하게 저거 돈도 안 되는데 저게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것도 아닌데 뭘 저기를 가려고 애랬어. 그죠? 근데 그거는 속된 말로 죄송하지만 개돼지 같은 사람들이야 그것이 돈이 되고 그것이 자기에게 재산이 되고 뭔가 양식이 되니까 선택하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주여 좁은 문이지만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 들어가지지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부자 청년 비유가 그 얘기거든요. 주여 어떻게 하여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영생에 들어가려고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거예요. 내가 힘쓰는 사람들은 그 좁은 문을 못 들어가죠. 그렇죠?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으리라. 내 힘으로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들어갑니까? 은혜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할 수 있죠. 그 가치가 복음의 가치가, 그리스도의 가치가 보여지는 것. 그게 이제 소위 십자가를 비로소 바라보고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 가치를 알지 않으면 중도에 포기합니다. 예수 믿는 게 참 이게 뭐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게 앞에 나왔던 얘기가 뭡니까? 그 절망의 늪이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절망의 늪 같은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수시로 와요. 저도요.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적어도 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그래도 뭔가 남들보다 혜택은 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세상적으로요. 근데 그거 바라보면 자꾸 절망의 늪에 자꾸 빠져들죠. 자꾸 빠져듭니다. 영적으로 자꾸 디프레스 되는 거죠. 아니, 예수 믿으면 좀 건강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세상으로부터 뭔가 좀 착하게 사니까 박수도 받고 그리고 또 바르게 목회를 하면 또 존경받고 바르게 목회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고 성경대로 바르게 목회하면 그리고 더 이렇게 좋은 혜택을 좀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 절망의 늪에 빠지죠. 그런데 그래도 오로지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것이 생명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때라야만 그거 완주할 수 있는 거죠.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유일한 생명이요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지 않으면 완전 못합니다. 우리는 처음에 그렇게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저도 주님 만났는데 시간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 굉장히 고민 많이 했고 루터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힘들게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게 복이더라고요. 그게 복이에요.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요. 주님이 밭에 감춰진 보화처럼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겁니다. 자, 선의의 질문. 선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의. 굿윌이죠. 굿윌. 선의는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고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원하는지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좁은 문에 주여, 그래도 전 좁은 문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나이다. 딱 그랬을 때 주님께서 던지시는, 우리의 마음속에 던지시는 질문이 그거죠. 지금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군지 아나요? 난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전에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걸 깨닫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실제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맞는 얘기,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나 좀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저도 정말 제 힘으로 얼마나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애를 쓰면 애쓸수록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틀림없이 계산대로 하면 되는데 이번에 카도시 아카데미 거기 이거 돌리는 거 또 안 돼요. 돌렸는데 꽝 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만 의지했구나. 주님만. 제발 다음에도 그 돌리는 거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그리고 또 묻습니다.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스도께서는 크리스찬에게 어디서 왔는지 물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멸망의 도시 장망성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장차 망할 도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이번에 이태원 갔더니 정말 망할 도시더만요. 망할 도시. 저 이태원 태어나서 처음 가봤거든요. 진짜 또 가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갑니까? 점점 미련이 없어져요. 이 세상 떠나는 것이 정말 복이구나. 이 땅에 살만하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소명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주님 조금만 좀 늦게 와주십시오. 이 땅 정말 살만한데요. 이 땅이 왜 살기 어렵다는지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 겁니다. 이 땅은요 우리의 소명의 장소일 뿐이지 살만한 장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죠. 왜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멸망에 같이 동화될 테니까. 우리 그거 느끼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날마다 의지하냐고요. 두렵지 않나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맨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언제 시험에 넘어질지 알재간이 없어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 번째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원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노골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내가 영생을 원합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럼 이제 던지는 질문이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건 아닙니까? 그럼 또 질문을 던지죠. 왜 영원히 살려고 하는데요? 죽는 거 두렵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옥 가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함.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한다는 이 말도 좀 피상적이죠. 그 진리와 함께함. 그죠? 우리가 왜 영원한 천국을 그토록 사모하죠? 오늘 웨인 그루뎀의 책을 읽는데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의 맨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웨인 그루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더 이상 불법이 없고 죄악이 없고 하나님의 진리가 왕노릇하는 곳. 와, 가고 싶죠. 가고 싶죠. 우리는 죄악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법이 왕노릇한다는 얘기가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는 얘기가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말씀이시라는 것은 그분 자체가 통치자라는 의미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리대로 사는 것이 행복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진리대로 살 수 있는 삶, 완전히 육신의 이 죄악된 육신을 벗어던지고 오로지 우리가 거룩함과 선함과 진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정말 가고 싶죠.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진리대로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내 육신이 말 잘 안 듣거든요. 그렇죠? 맨날 죄질 생각만 하고 맨날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안목의 정욕 따라 살기를 원하고 이생의 자랑을 그토록 추구하기 원하고, 그러나면 또 후회되죠. 우리가 주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하고 이게 뭐야 이게 또. 근데 영원한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죄의 노예 노릇하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에게 선의는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묻습니다. 세상의 구원인가? 아니면 안전, 성공, 명예? 이것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번지수 잘못 찾았는데요. 그걸 원하신다면 저기 옆 동네 무당을 찾아가시죠.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은 크리스천의 대답처럼 영생의 구원을 얻으려고 시온산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서 제가 이 길을 갑니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싶어서 내가 여기를 왔습니다.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그죠? 크리스천의 좁은 문에 입성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좁은 문 입성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죠? 예수 믿는 건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좁은 문에서부터 비로소 신앙생활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문과 십자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의 전발에서 좁은 길과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삶 자체가 좁은 길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다 뭐했다라고 하더라도요,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시간 지나면 잘 보입니다. 굉장히 잘 보입니다. 진짜 좁은 문, 좁은 십자가의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것의 일관성이 있게 항상 좁은 길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선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잘했다고 하는데 어려운 문제 생기면 넓은 문, 평탄한 길만 계속 선택하는 거 보면은 그런 사람은 아직 신앙의 기초도 시작이 안 됐구나. 그죠?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 분별한 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쉽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쉽죠? 좁은 길이면 항상 맞는 길이에요. 거의 그래요.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친한 제 친구 목사님 내가 고민이 있는데 어느 쪽이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예요. 뭔데요? 그랬더니 뭐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목사님은 이쪽 선택하는 게 더 쉽습니까? 저쪽 선택하는 게 더 쉽습니까?
이쪽 선택하는 게 어렵습니까? 저쪽 선택하는 게 더 어렵습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더 어렵죠. 그럼 정답이 나왔네요. 그쪽이에요.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아무도 안 가고 싶어하는 길.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좁은 문 통과하면 더 좁은 문, 더 좁은 문, 더 좁은 문. 목회를 하면서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성경대로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요, 점점 더 좁은 문이에요. 점점 더 협착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하게 저는 좁은 문, 전 솔직히 얘기할게요. 저는 좁은 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안 가고 싶어요, 진짜. 제 본성은. 근데 신기하게 그래도 또 좁은 문을 선택하게 되고 또 좁은 길을 가게 되고, 그게 신비로워요. 그게 신기해요. 제 본성은 그거를 거스리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붙잡아서 이끌어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은요, 일평생 항상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항상 좁은 문. 근데 그 좁은 문은 믿음이 아니면 통과가 안 돼요. 좁은 문이 하나가 아닙니다. 겹겹입니다. 겹겹이. 길 가다 보면 또 좁은 문, 길 가다 보면 또 좁은 문.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좁은 문이 연속입니다. 근데 그 좁은 문을 매번 통과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이 있어야 돼요. 구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리고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딱 찾으면 그다음에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네. 하나님의 뜻 몰랐으면 좋았는데 알고 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져요. 여러분들 설교 통해서 굉장히 잘 알아시잖아요. 그래서 불편하다. 김 목사는 참 불편한 인간이다. 그죠? 그 설교 들으면 이제 좁은 문이 딱 보여요. 그럼 이제 못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드리게 만드세요. 성령께서요. 그러면서 우리는 일평생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의 연속선상에서 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죠. 이건 신비입니다. 이거는 전적으로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며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이 3종 세트가 있습니다. 3종 세트. 뭐죠? 기도와 말씀과 순종입니다. 구하는 것은 기도고, 찾는 것은 말씀 안에서 찾는 거고, 두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요? 순종이죠. 이 3종 세트를 항상 여러분들 가지고 다니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이 3종 세트를 다 따로따로 해요. 그렇죠? 따로따로. 기도는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또 기도와 말씀은 아는 것 같은데 순종을 안 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순종을 한다고 하는데 말씀과 기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해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작용이죠. 그리고 좁은 문을 입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해석자의 집에 나오죠. 처음 보던 이미지죠. 찾았어요, 드디어. 해석자의 집. 그때 못 찾아가지고 이 이미지 안 넣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멋지지 않습니까? 해석자의 집. 번연은 해석자의 집을 좁은 문 다음의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해석자의 가르침, 즉 성령의 가르침은 오로지 그리스도를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만 이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 해석자의 집에 뭐가 나오죠? 자, 이걸 한번 봅시다. 이게 흥미롭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것. 해석자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크리스천을 비밀스러운 방이라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조명해 주시는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방이죠. 그렇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안 보여요.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신다고요? 좁은 문을 찾는 사람.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좁은 문을 찾는 사람에게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죠. 그럼 이제 뭐가 보이느냐? 첫 번째로 참된 목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사람은 참된 목자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가려운 길을 긁어줄
스승을 찾아요. 참된 목자는 가치 없어 보이죠. 그렇죠? 참된 목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냥 끊임없이 좁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목자가 보일 이유가 없죠. 어떤 사람이 좋은 목자로 보입니까? 그냥 나에게 풍요를 가져다주고 나에게 안락함을 가져다주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험한 세상에서 다리가 되어 뭔가 이 세상을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참된 목자처럼 보이죠. 그렇지, 저 사람이지. 내적 치유해 주고, 그죠? 그리고 어려운 위기 때에 정말 믿음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때 어떻게 해요? 쉬운 길을 선택해 주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고 자시고 위험한데 집안에서 안전하게 그 영상으로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제2의 종교개혁입니다. 참된 목자로 보이죠. 좁은 문이 안 보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사람에겐 그런 사람이야말로 정말 참된 목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은 사람에겐 율법과 복음의 조명이 안 보입니다. 복음을 얘기하면 방종주의라고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면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무지 분별이 안 되죠. 왜요? 그리스도를 보려고 하는 사람에게만 보이거든요. 율법과 복음을 제가 아무리 가르쳐도 신기하게요, 적용을 못 하더라고요. 상당수 사람들이. 왜냐하면 좁은 문을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좁은 문을 들어갈 마음이 없는데 율법과 복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눈이 열리면 그 다음서부터는 좁은 문이에요. 그런 거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거든요. 주의 율법을 사랑으로 실천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게 돼요. 그럼 어떻습니까? 좁은 문이죠. 완벽한 좁은 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정욕과 인내도 안 보이죠. 정욕이 보이는데 인내가 보이겠습니까? 왜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거죠. 성령님은 그런 사람에게만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의 보존하는 은혜, 이건 패스. 왜요? 보존할 게 없는데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존의 은혜가 보여요? 날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기에 바쁠 텐데. 제자도가 보일 이유가 없죠. 이거 설명 안 해도 알 수 있잖아요. 철장에 갇혀있는 타락한 남자. 철장에 갇혀있는 남자가 어떤 남자입니까? 과거엔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는 타락해서 이제는 다시는 못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이런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은혜입니다.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며 살고 있고 날마다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두려움이 보이지가 않아요. 두려움이. 철장에 갇힌 남자는 그나마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 자각하는 사람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좁은 문을 들어가려고 한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두렵게 느껴지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건 두려움을 느낀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런 여호와를 경외함은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의 연속성, 날마다입니다. 데이 바이 데이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아니에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 이게 조명된다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날마다, 청교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설교자는 날마다 심판받을 자인 거라는 생각으로 날마다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나야 이 한 번의 설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여러분들은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못 느낄 겁니다. 설교자의 위치에서 느끼는 바가 뭐냐면 설교를 안 하고 싶을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하면 누군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 설교하면 또 누군 또 교회 떠나겠다고 할 텐데, 이 얘기하게 되면 내가 또 미움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강단에서 그 부분을 뻔히 계산이 다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설교라는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설교 가운데 너 그 얘기 왜 안 했어? 라고 하는 심판을 받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피값을 제 손에서 받겠다는데, 네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구원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 근데 네가 그 말을 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놓쳤단 말이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등에 식은땀이 줄줄줄 흐르겠죠. 그러니까 설교자는 누군가 은혜 받을지도 모르고요, 누군가가 이 설교 때문에 저하고 원수가 될지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명이가 원수가 되더라도 한 사람이 그 설교로 주님께로 돌아온다면 설교자는 그 설교를 해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근데 그건요,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저 부분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 때라면 그 감각이 있어요. 그 감각 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례길에 가는 데서 참 목자를 알아보고 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왜요? 마지막 때 아래서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때도 지금 뭐 인터넷 들어가면, 유튜브 들어가면 뭐 수많은 설교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막 계속, 우리가 가려운 길을 긁을 만한 스승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십자가 체험. 그 다음에 이 7가지 비유의 방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 체험이 있게 되죠. 십자가 체험이 먼저가 아니라, 중생이 먼저가 아니라 이것이 먼저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 그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 체험이 있죠. 그곳에는 십자가가 서 있었으며 약간 아래쪽으로는 무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크리스천이 십자가 있는 곳에 오르기 시작하자 그의 짐은 어깨로부터 시작하여 등에서 떨어져 나갔고 계속 굴러서 무덤의 입으로 빠져들어갔다. 더 이상 무거운 짐을 볼 수 없었다. 십자가 체험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전적 타락과 무능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죠. 여러분들, 십자가 체험을 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에게 절망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한 위로를 절대 얻을 수 없다.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절망했습니까? 근데 되게 잘 보여요. 되게 잘 보여요. 저 사람 절망한 사람인지 아닌지. 왜냐하면 절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요, 굉장히 교만해요. 우쭐대요.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해요. 자기 확신이 굉장히 강합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들을 수 있는지 아십니까? 설교를 들을 때 어린아이처럼 들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충고에 대해서 귀를 잘 기울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겸손해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내가 날마다 무릎 꿇고 회개할 준비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의 조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그 전제하에 어린아이처럼 항상 귀담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서 말을 들어먹질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전형적인 것은 교만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비로소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죄짐이 벗어지고 거기 사망 속에 들어가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샬롬이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이웃과의 샬롬이 시작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중생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웃과의 샬롬이 안 일어나요. 하나님과의 샬롬은 이웃과의 샬롬으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화평했다고 하는데 왜 이웃과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나니까 이웃과의 샬롬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하는 관계인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비로소 샬롬이 시작된 관계인가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도 정말 그걸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었어요. 우리 형님하고 샬롬하지 못했었는데 자취하다 보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뭐 때문에 싸우니까 오늘은 설거지 형님이 하고 오늘은 밥 내가 하고 오늘은 방 청소 내가 하고 다음 날은 형님이 하고 서로 이게 분담을 딱 하거든요. 분담을 하는데 인생은 계획대로 안 됩니다. 약속을 안 지켜요. 약속을. 오늘 내가 음식을 만들었으면 형님이 설거지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에 자꾸 수북히 쌓이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대폭발이 일어나요. 청소하는 문제도 그 굉장히 힘들었어요.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형님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갈고 또 십자가 못 박게 하시더라고요. 네가 밥하고 네가 설거지까지 하면 되잖아. 그걸 왜 몰랐지? 아멘. 그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밥을 하고 반찬도 열심히 만들고 나서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제가 알아서 설거지를 했어요. 왜 네가 설거지 하니까 이제 안 싸우려고 하나님께서 그거 잘못된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설거지 괜찮아요. 나 이거 삐져서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게. 그래서 그래 했어요. 하루 이틀 그러고 그만둘 거라서 했는데 계속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너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냐. 은혜 받고 나니까 한 주 한 주가 다르게 전 굉장히 빨리 달라졌거든요. 급속도로 달라지는 바람에 우리 형님이 적응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람이 한 주에 한 주가 다르게 달라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기도도 워낙 많이 하고 진짜 처음 은혜 받았던 때다 보니까 이 샬롬이 그냥 급속도로 일어나요. 샬롬이, 이웃과의 샬롬. 근데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계속적으로 샬롬이 확장되죠. 확장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은혜 받고 나서 제 마음속에 생긴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 이렇게 샘솟더라고요.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누군가 사람들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 힘들다는 힘을 덜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니까 약간 오버하게 돼요. 왜냐하면 남들이 할 수 없다고 하면 그것이 할 수 있게 됐을 때 하나님 영광 나타나지 않나? 그런 열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매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청년부 회장할 때도 힘들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도와주는지.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원래 그런 성격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원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이렇게 좀 약간 좀 폐쇄적인 성격이었어요. 좀. 근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들 만나면 그냥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어요. 속에서 샘솟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이게 울컥울컥 자꾸 이게 느껴져요. 사랑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그럼 말 한마디 한마디 굉장히 상대방을 행복하게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원래 기질상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기질이 없었어요. 저는 약간 차가운 성격이었고.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안 받은 사람인가요? 그 마음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야죠. 그래서 그 사람하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행복해져요. 아, 저 사람하고 있으면 참 행복하다. 저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굉장히 밝아진다. 저 사람하고 있으면 굉장히 기쁘다.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속에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것이 일평생 간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일평생 십자가를 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일평생.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세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그런 마음이에요. 아, 이렇게 설교하면 영혼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영혼들이 얼마나 유익이 돼? 그게 막 속에서 울컥울컥거려요. 그 열정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열정 때문에. 그게 식지 않기를 바라야죠. 오늘도 창밖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아이들이 분수에서 막 행복하게 웃는 소리를 막 들으면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 저는 애들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제가 애들 너무 싫어해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를 맡으려는데 몇 학년 맡겠냐면 1학년. 그래서 아니 1학년 제일 힘든데 때려도 반항 못할 나이일 것 같아서. 네. 저는 애들이 일단 싫었어요. 그냥 애들이 너무 귀찮아, 시끄럽고 말 안 듣고.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이쁘다는 게 신기한 거예요. 제가 이뻐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저는 원래 애들을 안 좋아했어요. 진짜. 여러분 안 믿겨지죠? 근데 그랬다니까요. 우리 애들도 만약에 제가 그 은혜 안 받았으면 맨날 얘네들 얻어 터졌죠. 네. 근데 그냥 좋은 거예요, 애들이. 근데 순례길에서 여러분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뭔가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순례길에서 가장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본성이 무엇인가에 관한 문제예요. 이겁니다. 단순 나태 거만. 자, 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 이들은 순례길에서 있지만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례길을 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령에서 끊임없이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순례길에 있다고 생각하는 유형의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작용을 하기 시작하면 단순 태만 거만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서 성령이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강권하신다.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편하게 살고 싶어요. 본성상 게으르게 살고 싶고 본성상 내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내 속에서 강권하시는 영, 예전에는 없었던 그 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이 나로 하여금 게으르고 싶은데 게으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맨날 여러분한테 앓는 소리 하잖아요. 피곤해 죽겠다고요. 그런데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왜 그런데 또 피곤한 걸 선택하지? 시간이 나면 또 뭔가를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난 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번에도 수련회 설교를요 4강으로 끝낼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4강으로 끝내자. 피곤한데. 근데 어저께 5강을 완성했어요. 오늘은 6강을 만들다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힘들어서 피곤해서. 내일 또 강의 또 가야 되고 목표가 7강까지로 지금 정해졌어요. 아니 기존에 제가 항상 5강만 했잖아요. 많이 해봐야 5강을 했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강권함이 있는 거예요. 강권함이. 근데 그게 원래 제 성품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굉장히 게을러요. 전 숙제하는 거 되게 싫어했고 그래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고 있지? 이들은 순례길에서 약간 벗어난 곳에 위치해 살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고 있는데 신앙의 진보나 경건의 능력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외적으로는 순례자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죠. 신앙에 진보가 없어. 신앙에 진보가 없어도 별로 스트레스 안 받아요. 여러분, 신앙에 진보가 없을 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만드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 받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굉장히 뭔가 열정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고 신앙에 진보 있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 잘났다 소리 얘기하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강권하세요. 계속 독려하세요.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드세요. 그거 신기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순례길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예요? 쇠고랑을 찬 채 있다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뭐예요? 약간 순례길에서 약간 벗어난 것. 그래서 순례자처럼 보여요. 순례자처럼. 두 번째는 뭐냐면 쇠고랑을 차 있어요. 뭐냐면 진리로 자유케 된 경험이 없고 자유케 될 의지도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죄와 게으름과 나태와 거만함과 단순함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이것에 노예 상태에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해방될 의지가 없고요. 오히려 내가 해방시켜 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얘기하면 됐고요, 당신이나 잘하세요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이 뭐였죠? 우리가 왜 노예야? 우리는 종된 적이 없어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종된 적이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종돼, 죄와 율법에 종된 상태라는 걸 깨닫게 되면요, 견딜 수가 없죠. 미칠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 좌파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는 방식도 굉장히 비슷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걸 계몽이라고 얘기하죠. 계몽.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그 예배당에 있었던, 십정동에 예배당에 있었을 때 5층에 청소년 그 교육시키는 데 있었다 했잖아요. 좌파에서.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역할극 그 대본을 딱 봤는데 깜짝 놀랐죠. 아이들한테 계몽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거 잘 모르겠구나. 너희들은 부모한테 세뇌당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은 자유가 없어. 왜 부모가 너희들의 삶을 간섭해야 돼? 왜 부모들이 너희들한테 이래라 저래라고 왜 야단을 치지? 왜 매를 들지? 너희들은 자유인인데. 그걸 애들한테 계속 가르쳐요. 그 역할극은 전형적인 세뇌시킬 때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역할극 대본을 봤어요, 제가. 근데 역할극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소위 마르크스주의에서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부모와 다 갈라놓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역할극이 그거예요, 내용이. 한 사람은 얘기하면서 괜히 순진한 학생 하나한테, 야, 너는 네 엄마한테, 네 아빠한테 지금 세뇌당하고 있다는 거 알지 못하니? 너는 자유인이야. 넌 독립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히려 죄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죠. 그럼 애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부모한테 반항하고. 그래서 거기서 배운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뭔데? 왜 내 인생을 엄마가 간섭하는데? 그래서 뛰쳐나가는 거죠. 그게 뭐래요? 그게 바로 해방이야. 그것이 바로 너의 인생을 네가 찾는 혁명이지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방식이 성경의 방식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노예 상태라는 걸 오히려 의식 못해요. 그래서 그 노예 상태라는 걸 알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 상태됨을 극복하기 위해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죠. 그럼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는 거죠. 막시즘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깨뜨려 놓는데, 우리는 죄와 싸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를 화평케 되는 것으로 가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이시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막시즘하고 정반대입니다. 마르크스주의는요, 완전히 성경하고 정반대로 모든 원리를 다 만들었어요. 성경은 화평의 원리인데 마르크스주의는 분열과 분쟁의 원리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잠든 상태란 자신의 비참함을 자각하지 않는 상태이며 동료 신자들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긴장감도 없습니다. 심령이 배부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자리에서 진보해야 될 갈급함과 가난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사원이에요.
노력하는 거 귀찮잖아요. 도전을 받는 걸 싫어해요. 누군가가 이렇다면 피곤함이 먼저 밀려요. 됐고요. 안 듣고 싶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는 도전받고 그리고 진보하고 싶은 내 속에 어떤 열정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 긴장감이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긴장감은요, 성령께서 주시는 새로운 본성입니다. 거듭난 본성 중에 하나가 영적 긴장감이거든요. 느슨하며 그건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제가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 우리 형님이 저한테 굉장히 했던 얘기잖아. 너 이렇게 뭔가 항상 긴장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시간을 1분 2초도 다 쪼개서 쓸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바쁘게 사네요, 저보고요. 그럼 제가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 뭐 하는 얘기가, 시간이 아깝잖아. 시간이 아까워도 그렇지, 너 그렇게 뭐가 쫓겨도 사니? 아니, 아까우니까요. 그러니까 잠시 버스를 기다리고 앉아있는 것도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항상 책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책 보고 모든 시간에 다 활용하는 거예요. 잠잘 때까지. 근데 그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요, 모든 게 느슨해요. 시간이 그냥 영원히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태하고 느슨하고 그냥.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담 넘어온 거짓 순례자들입니다. 순례길에는 약간 벗어난 곳에 단순 미련 거만이라는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면, 단순 미련 거만의 특징이 뭐죠? 단순. 나는 뭐 위험이 보이지 않아. 그게 단순의 특징이잖아요. 미련, 거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여간 뭐든지 대비하는 것과 아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사람들, 순례길에서 또 한편은 순례길에 약간 벗어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한편은 순례길에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형식주의자, 위선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지런한 것 같아요. 굉장히 열심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뭘 모르죠? 좁은 문을 몰라요. 십자가의 길을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걸 몰라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상당수의 교회의 중직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주의자죠. 그렇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림을 통해서 좁은 문을 들어간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형식으로 만족하질 않아요. 내 속에 생명이 있고 내 속에 그 그리스도와의 충만한 사랑의 교통함이 없는 그런 예배, 기도, 경건 견딜 수가 없죠.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다는 말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견딜 수 없다는 말. 그 공감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공감이 안 되는 게 일상화되어 있고 공감이 안 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져요. 근데 그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요, 죽은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1907년 1월 달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즈음 첫 번째 설교 때 사람들한테 설교하는데 냉랭한 거예요. 설교에 아무도 반응을 안 해요. 그냥 따분한 듯이 앉아있고 막 졸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길선주 목사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다 죽었어요. 막. 그 죽은 거거든요. 그 영혼들은 죽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집회 때까지 금식하며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집회에서부터 부흥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난 진짜 죽어 있었구나. 내 영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구나. 내 영혼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상태였구나라고 하는 걸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거 느끼고 있나요? 무엇이 정상적으로 느껴집니까? 은혜를 받음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순례길을 가다가 그 다음에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정자에서 잠이 드는 거죠. 이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죠.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 심한 피로감은 크리스천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묘합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매번 느끼는 것이 뭐냐면 신앙은 고난이 있다가 또 쉬는 기간이 있고요. 또 쉬는 기간 좀 있다 하면 갑자기 뭔가 아수라장나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피곤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막 몰아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안에서 뭔가 교회가 좀 평안하고 뭔가 잘 되고 그러다 보면 잔뜩 이제 좀 긴장하게 돼요. 아, 또 무슨 일 또 터지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클을 너무나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긴장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느슨해지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그거죠. 고난의 언덕을 오르는데 굉장히 힘들게 고난의 언덕을 올랐죠. 고난의 언덕을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아, 쉬고 싶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예비해 놓으십니까? 정자를 예비해 놓으시죠. 우리에게 쉼을 예비해 놓으시죠.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아주 잠들면 곤란하다는 겁니다. 이 정자는 고난 가운데 잠시 위로와 쉼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죠. 아, 이런 거 있습니다. 정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평안함과 쉼을 주세요. 그래서 언덕의 주인이 피곤한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아주 잠들면 안 되죠. 문제가 뭐냐면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이 편안함을 깨뜨리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죠? 편안함을 깨뜨리기 싫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타협하고 싶죠.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켜도 모른 척하고 싶어요. 지금 편한데 괜히 또 저거 건드렸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까 봐 걱정이 되고 저 사람의 불경건을 또 건드렸다가 또 교회가 또 아수라장 날까 봐 굉장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모처럼 그래도 교회가 편안하고 좋은데 괜히 또 저 사람 또 문제 있다고 또 권징 속에 앉히고 뭐 징계하고 뭐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잠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목회자도 자꾸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그거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면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궁전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다음 시간에 아름다운 궁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이 출발하고 진짜 신앙생활의 출발이 좁은 문에서 시작돼서 좁은 이 날마다 협착한 길의 삶을 끊임없이 살고, 그래서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죠. 항상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단순 게으름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순례의 길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편안함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지옥의 늪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산다는 것이 복이고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항상 봐야지, 내가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한다? 그것만큼 달콤한 미끼가 없는데요, 그 미끼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멸망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항상 긴장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용솟 숨쳤으면 좋겠습니다. 샘솟는 정도가 아니라 막 폭포수처럼 막 쏟아져 나왔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복의 근원으로 살고 싶은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정말 이 회복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눠야 되는 마음이 너무 옹색하고 또 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불편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